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고 활짝 웃어봅시다. 하나님 보고 활짝 웃읍시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쓰면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하나님 보고 활짝 웃읍시다. 하나님 보고 활짝 웃읍시다. 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욕심 부린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린다고 일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가 일을 망가뜨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 쟁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70년 전 우리가 독립하기 전까지 자기들이 욕심을 부려 한국 땅을, 그리고 한국의 언어도 한국의 문화도 다 말살시키고 이름도 다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광복을 이룬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속에서 열을 나는데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을 기르면 소리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느냐?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을 길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전해 오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억누르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삶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능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욕심이라고 생각할 때 한문으로 과자가 있습니다. 지나치다라는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의미가 변합니다. 먹습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식하면 안 됩니다. 과식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과속, 스피드, 오버스피드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를 해야지요. 근데 과소비는 안 좋아요.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과보호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맞게 체중도 나가야 되는데 과체중은 건강에 무서운 적이라 요즘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다 좋은데 과찬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요. 일 다 해야 되는데 과로는 몸을 망가뜨립니다. 민감한 거, 예민한 거 누구나 가져야 되지만 과민하면 그게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도 그냥 모든 욕심 부릴 수 있지만 과욕, 내가 그 이상을 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함으로 아주 좋은 호평을 듣고 아주 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오늘 네가 처한 형편, 네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알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고요,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니 욕심 부리는 거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신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고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네 분수를 알고 내 주제를 알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욕심에
욕심에 끌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받아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실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떠한 욕심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는 말씀은 내 분수를 알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에 로마서 12장에서 하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죠.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고 고유의 사명이 있다.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에 우리를 각 지체로 삼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고,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해 주셨는데, 손이 눈더러 얘 누나 너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날마다 깜빡깜빡하냐? 차라리 눈 감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머리한테 아니 어찌하여 나는 손으로 만들어서 더러운 것도 주물러야 하고 더러운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 손맛이라고 장갑도 끼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손으로 만들게 하는데, 나도 차라리 머리 위에다가 딱 붙여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부르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시계를 갖다가 벽에 붙여놓지 않냐고 시계를 이 바닥에 놓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피아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그거를 머리에 이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없을걸요. 스피커를 위에다 달아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지 이불 속에 감추어 두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나를 있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기억하고 충성된 사람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욕심을 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꼭 욕심을 부려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데요, 화도 알맞게 화를 내는 건 좋습니다. 화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화 중에도 거룩한 화가 있습니다. Holy anger.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화를 냅니다.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채찍을 만들어 막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을 막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잘했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화를 낸다고 했을 때 화가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생겨먹은 게 나는 이따위랍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은혜는 없고 말씀 앞에 순종은 못하고 욕심밖에 없는 나 자신을 주여 후려 때려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거룩한 자신을 향한 분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지요? 의지 박약한가 봅니다. 나는 의지 장애인인가 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간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면서 7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7가지 비유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44절부터 46절은 5번째, 6번째 2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일꾼에 관한 이야기고, 여섯 번째는 좋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의 이야기를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욕심 부리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욕심 부리는 만큼 소유할 수 있으니 너희는 욕심쟁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떻게 욕심을 부리라는 말입니까? 다른 비유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 다섯 번째 5절에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일꾼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삽으로 팠는지 아니면 소로 밭을 가는지 쭉 가는데 갑자기 찌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인가? 그리고 삽으로 팠더니 돌이 아니에요. 이상한 박스가 하나가 생겼어요. 박스가 하나가 나와요. 웬일이야? 그리고 막 털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들고 주인한테 가야 돼요. 딱 하고 여보시오 김씨 아저씨, 내가 밭을 가는데 이 보화 상자가 나왔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일꾼이 그거 상자를 다시 깊이 묻어. 집에 가서 집도 팔고 다 팔어. 장롱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서 돈을 모아서 주인한테 물어봐요. 김씨, 저 밭을 나한테 팔아. 돌도 많고 별거 아닌데 얼마나 줄까요? 얼마 줘. 그래서 있는 돈 모아갖고 그냥 꺼갖고 그 밭을 샀어요. 밭을 샀으니 그 밭에 있는 보화는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이렇게 보면 남을 속이라고 하는 것 같죠. 이거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지역에는 외부의 침략이 많았어요. 성경에 알다시피 외부의 침략이 많았고 약탈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석을, 외부의 침략이 오면 보석을 갖고 가요. 그러다가 내가 아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을 가면 거기 그 큰 느티나무 있잖아. 느티나무 밑에 가면 내가 거기다가 상자에 파묻어 놨어. 그런 소리 들어봤죠? 마찬가지로 밭에 갔다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파묻어 놓고 갔다가 와서 찾아야지.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끔 한 번씩 있었대요. 한국에는 밍크 고래가 잡히면 바다의 로또다 그러잖아요. 이 보화 상자는 당시에 밭의 로또였대요.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닌데 이러한 일들이 한 번씩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주인 없는 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있으면 밭의 로또야. 그래서 모든 거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그 소유가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부족한 것은 또 가져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맞아 바다에서 밍크 고래가 죽은 걸 잡혔으니 바다에서 잡고 내가 잡은 거 아니니까 불로소득이니 내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정부에다가 상납합니까? 아니, 내가 발견했으면 내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 말을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나님의 깨달음, 가르침,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꼭 주일날 아침에 나와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않던 새벽 기도회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생각지 않던 시기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 아버지 하면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 어느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지시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그 깨달음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녁에 하나님이 깨달음이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뭔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와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새벽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돼 라는 그냥 강한 전율이 느껴져요. 그래, 내일 새벽에 나가야지. 그런데 아침에 알람 맞추고 따르릉 하면 피곤한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 감동 다 잊어버려요. 아유, 그냥 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사실 오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게 곧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눈에 보여요. 저거 내가 헌신해야지. 그러는데 에이그, 내가 뭐 장로도 아니고 알아서 장로님들이 하겠지. 그게 지금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 자녀에게, 내 자자손손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내가 그냥 아유, 무슨 내 주제에 그냥 이렇게 살면 그만이지, 뭐 보화를 살려면 내가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야 되고 복잡해, 일이 너무 많아, 차라리 갖지 마. 보화는 그만큼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크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는 이런 거죠. 동일한 의미인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진주 장사꾼 보석상이 찾고 찾다가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했죠. 잠깐만 기다려요. 아무한테도 팔지 말고, 너무 비싸. 집에 가서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사고 나면 그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물려줬는데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저 장롱 속에 파묻어 놨다가 어느 날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그리고 갔다가 감정을 받으러 갔더니 음에 피카소 그림이래. 우리는 봐도 몰라요. 피카소 그림이라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쉽게 죄송한 얘기지만 피카소 쏘리, 제가 발가락으로 그린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것도 그림이라고. 근데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진품이 어마어마한 거죠. 진주 여러분이 달고 다녀도요,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어느 분들은 딱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돼요.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안 돼요. 명품도 많대요. 근데 워낙 명품을 모르니까 아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명품 그러길래 그 나이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막 웃어요. 목사님, 무슨 나이키가 명품이에요. 뭐 나이키 이상을 뭐 신어봤어야지, 내가 그러기 예고 말았는데. 우린 봐도 몰라요. 명품 아는 분들이 한눈에 알아봐요. 어느 분이 그런데요, 한국에 가면 쫙 여자분들은 위에부터 쫙 보면 에스티메이트 딱 나온대. 오케이, 머리핀 얼마, 윗돌이 어디서 나온 거, 치마에다가 신발, 그럼 얼마가 나온대. 그만큼 명품으로 그냥 똑같은 걸 입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해보세요? 몰라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내한테 오늘 물었어요. 여보, 이 넥타이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넥타이. 그 아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거 20년 넘은 건데.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 그래요? 한국에서 올 때 갖고 온 건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아는 사람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진주장상 그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진주야. 그래갖고 가서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보여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만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내 귀에만 들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심령에 만족이 올 수 있는지, 기쁨이 올 수 있는지 난 확 보여. 하나님이 마음에 나에게만 감동을 주셔요. 신기해요. 몇 사람이 함께 감동을 줘서 같이 일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꼭 나한테만 그런 마음을 탁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럴 때 아유, 됐어, 내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된다고. 그러면요, 그 축복이 나한테 안 와요. 오늘 진주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걸 나게 보았을 때 모든 거 팔아서 앞뒤 안 봐요. 가서 다 사오는 거예요. 가다가 이씨 아줌마한테 이야기해주면 큰일 나요. 이씨 아줌마가 대신 가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쟁취할 때까지. 그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 나에게만 보게 하시고 나에게만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이 두 번째 진주는 그거예요. 보화, 여기서 말씀하는 진주는 바로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욕심쟁이, 욕심을 부리는 만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다는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좋은 것을 먹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없어도 감사하고 베풀 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소유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져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손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많이 가지고 가졌는데 뭔가 자꾸 갈급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지금 잘 되는데, 돈도 좀 많고 일도 잘 되고 부족한 게 없는데 마음에 뭔가 만족이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은 그 마음에 천국의 분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욕심 부리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 다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수여하기 위하여 욕심장이가 되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보화와 진주는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나에게 봉사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보화와 진주는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욕심쟁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취하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욕심쟁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려는 욕심쟁이가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칭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일꾼처럼, 보석상처럼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정성을, 나의 재능을 투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욕심쟁이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희생을 결단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욕심을 부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날마다 손님처럼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절대 그분 천국 소유하기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은 아멘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눈치 보여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나의 말씀으로 바뀌려고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내게 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쿡 찔러. 야, 소리 너무 커. 야, 방해되잖아.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 하는데 뭐 방해될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아멘 하면 내게 된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고 내 거 안 만들겠다. 그럼 진주를 발견했고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냥 뭐 good, looks good 저처럼 아무리 비싸고 명품이라 그래도 그래? 뭐 내 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굴러가면 저는 다 찬 줄 알아요. 네. 이런 사람과 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물건과 비교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을 더 막 사랑하려고 하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34절과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뭐 꼭 필요하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들어오면 막 다 큰 자녀들은 상관없지만 어린아이들은 다녀오셨어요. 괜시리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아양 떨고 애교 부려요. 가만히 보면 뭔가 필요하겠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바꿔서 말하면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욕심장애가 돼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 있잖아요. 요즘은 하나밖에 없지만 예전에 많았잖아요. 할아버지 무릎을 차지하려는 손주들의 쟁탈전 아십니까?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려고 이 손주들이 막 쟁탈전을 벌여요. 추석날이나 설날에 오면 할아버지 무릎에 좀 앉아보려고.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요. 그때 제가 보게 돼. 그럼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할아버지 무릎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옆에 오는 사람을 밀쳐내면 할아버지한테 혼나. 왜냐면 밀쳐서 걔가 우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무릎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해본 분 아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갖다 엉덩이 뒤밀어 대는 거야. 막 엉덩이를 막 뒤밀어 대는 거야. 몸은 여기 있는데 엉덩이는 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앉아 있어. 앉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손으로 밀면 안 되니까 뭐 엉덩이로 막 갖다 밀이 돼 갖고 가운데를 딱 차지하면 할아버지 부르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 밀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한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봉사는 혼자 다 하고 헌신은 혼자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내 안이 언제나 공허한 거죠. 마르다의 지금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내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내가 봉사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국을 소유하길 원하는 마리아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마리아는 결단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민수기 13장에서도 보았죠.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역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 우리가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았습니다. 보화를 보았고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화와 진주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형제 자매들이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배짱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 하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갈렙에 관한 거예요. 갈렙은 45년이 지났어요. 정탐하고 45년. 그러니까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살,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지나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네, 85세예요. 85세에 갈렙은 모두가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그 헤브론, 그 땅을 향하여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을 때 말하지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당신이 그때 분명히 들었지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진주를 소유했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고요. 나는 재능도 부족합니다.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밭을 팔려니까 할 일이 많아요. 진주를 발견했는데 다 가서 내 논밭을 다 팔아서 살려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자족하라고 했지? 여기서 자족해야지. 포기하는 사람과 동일했던 거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마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가서 모든 것을 사서 밭을 산 것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산 것처럼 말이지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던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욕심 부리는 사람만큼 보화도 가질 수 있고 진주도 소유할 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욕심쟁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희생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소유했을 때의 기쁨은요, 많은 물건을 가졌을 때보다, 좋은 차를 내가 운전할 때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샘솟는다는 표현을 성경에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샘솟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당당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하든 슛을 쏘면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화와 진주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은혜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거는요, 소유하는 사람의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의 무릎을 차지하기 위해서 엉대같은 TV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욕심쟁이 신앙인이 되라고. 헌신하는 사람이 그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고요, 희생하는 사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능력을 헌신할 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니 그것이 영적인 축복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이 땅에 드러나며 그분 안에 살기 위한 욕심쟁이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